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그 마음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저희의 믿음을 더욱 키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홀로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또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이 서두부터 좀 꺼내기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국민의 관심사였으니까 그냥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투표 잘 하셨습니까? 네, 선거의 결과에는 만족하십니까? 이 질문에 참 다양한 대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특정한 답을 제가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미 수많은 대답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이렇게 스쳐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크게는 만족한다 혹은 만족하지 않는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답이 있을 수 있겠죠.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기에 또 어떤 나름의 각자의 개인만의 기준을 세우고 답을 찾아가다 보면 큰 범주에서 내가 만족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금방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어디에 얼마만큼의 돈을 쓰고 있는지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된 정보나 영상, 신문 기사 등을 찾아보면서 공부하고 또 때로는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하실 겁니다.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마찬가지로 또 공부하고 또 이제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실 거예요. 사회 운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과 단체를 설립하거나 혹은 그런 단체에 가입을 하셔서 그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것들을 주장하면서 싸워나가는 그런 일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마다의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삶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담고 있는 빌립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쓴 이 편지를 읽어보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정말로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고 있는 서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가? 저는 그 중심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확신합니다. 빌립보서 3장 서두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에 자기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 중에서도 순수한 혈통을 가진 자였고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삶을 살았으며 율법에 비추어 봐도 자신은 흠이 없다고 자부할 만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삶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그러한 정말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릴 만한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어느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보니 이렇게 뜻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인간의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좋은지,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바람직한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또 지양해야 될 것들, 거절해야 될 것들, 뒤로 멀리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그 관점이 바로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어떤 생각이나 기준에 의거해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관점을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신의 혈통, 그리고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율법학자라는 것, 그리고 자신은 율법 앞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신은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소개할 만큼의 어떤 그것들이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 나를 이끄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전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혈통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요, 바울의 삶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바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세우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 전부를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는요, 바울 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죽을 뻔한 위험을 수도 없이 겪었고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가기 일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고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서신 또한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쓰여진 서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는 단순한 어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던 것처럼 자기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망하면서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처럼 가치관의 변화는요,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저는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결과를 수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크기, 그 폭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부분들이, 아니 어쩌면 자기의 삶 전부가 뒤바뀌어지는, 정말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삶이 뒤바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됩시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가치관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 자기의 삶 전부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자기의 모든 삶을 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는 이들의 삶을 성도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며 그들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인지를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민망한 질문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살아가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혹은 자신 있게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쓰며 사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게 저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하루하루 힘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분들과 어찌됐든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 관계로 엮여져 있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가 바울처럼 조금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쓰는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같이 살아가자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는 내 가족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내랑 같이 살고 있지만 제가 아내한테 그러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그 모습을 분명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저한테 주셨던 은혜를 나눕니다. 아주 소소한 것,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금요일에 어느 이제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제 열심히 공사를 하는데 이게 작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음 날 새벽까지 한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제 하루 종일 참 시달렸는데 야근을 하고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함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앞으로의 기독교, 앞으로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깊은 어떤 한탄에 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앞으로 우리 그 친구는 이제 청년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까?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끔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속상하고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렇게 그냥 급하게 밥을 먹고
잠깐 쉴 틈도 없이 다시 일을 하는데 그냥 한 찬양이 듣고 싶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 말미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나중에 꼭 그 찬양을 한번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찬양의 그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좀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내 삶을 돌아보니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라는 그 구절이 제 귀에 들리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렇게 케이블 같은 걸 만들고 있었거든요.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펑펑 울었어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 내가 주님을 만났던,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러한 소소한 이야기들을 가끔씩 저희 아내한테 집에 가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아내도 같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주 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매맞고 이런 일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 가장 가까운 지인들에게 혹은 내 가족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냐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더 본받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함께 전해 듣고 나눈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같이 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맙시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대적하여서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인생의 끝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표현 중에서 조금 의아한 표현이 있는데,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배는요, 우리 인간의 그 배를 말합니다. 배. 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이 속을 채우는 것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자기 삶의 우상으로 전락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그 다음 날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어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지, 그렇게 자신들의 배만 불리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쓴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놀라운 기적이 바로 나의 것임을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또 우리의 삶에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기만을 간구하는 정도로 그 선에서 우리는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감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스럽지만 이러한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을 간구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단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놀라우신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지 않겠다고 작정했던 것처럼 자신이 과거에 따라갔던 부귀영화, 훌륭한 혈통, 흠없다고 자부했던 자신의 의를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시다. 사실 제가 오늘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삶, 이 삶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시대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권리 중에 하나가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온 유럽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대단히 많은 특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말과 동일했습니다. 일례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잡혀서 로마 황제에게 호송되어 가는 과정 중에 만난 한 천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어떻게 가졌는지를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시민권을 많은 돈을 주고 샀는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꾸어 말하면 이 천부장의 말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돈을 주고서라도 그것을 얻고자 했던 만큼 시민권이 가져다주는 혜택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로마 시민권을 연상케 하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며 이미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아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날을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크게는 큰 범주에서 보면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작은 범주에서 보자면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삶의 간절한 바람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번 늘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나의 만족이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닌 진정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지속적으로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앞길을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 지금 이 자리에까지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것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면서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내 안에서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는 내가 너에게 명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닌 것뿐이에요. 그런데 억울한 죄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며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몇 달 동안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좀 이렇게 전도사가 되기 전 과정이니까 좀 뭔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하루는 이런 기도만 계속 제 입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구절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그 말을 계속해서 뭐 한 몇십 분 정도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하는 그 시점부터 제 눈앞에 그 약간 뒤로 가기 하듯이 있잖아요.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그렇게 영상 하나가 쭉 눈에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살아왔던 삶이 눈에 쭉 보여지는 겁니다. 거꾸로 가듯이요. 네. 거기에는 제가 학창 시절에 그 저질렀던 뭐 잘못된 행동들도 있었고 또 어느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막 눈물 펑펑 쏟고 있었던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렇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쭉 지나가는 필름처럼 지나가는 그 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상태에서 마음속에 아주 조용하게 뭔가 어떤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 기도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나는 너에게서 눈을 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어도 제가 학창 시절에 뭐 이렇게 방탕한 삶을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았어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그 순간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아직도 그날이 생생합니다. 그 은혜로 그때 그렇게 받은 은혜 때문에 제가 한동안 막 부르던 찬양들은 다 천국에 대한 막 소망, 어떤 경우 보면 이제 뭐 장례식장에서 정말 부를 법한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얼른 가겠습니다 주님, 이런 찬양들 있잖아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청소하면서 울고 뭐 하면서 울고 운전하다가 울고 계속 그런 기쁨과 감사함이 제 안에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니 제 삶의 환경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저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그냥 감사하고 기쁘고 그냥 그게 다 전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주는 기쁨과 감사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주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또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어졌는데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라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삶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몸이 더욱 아플 수도 있고 가진 것이 점점 없어져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세상의 것들에 내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과 우리의 가치관을 주님께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충실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거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아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알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평생이 정말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